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허용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던 그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인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내 생각. 참 세상에 보면 참 무서운 게 뭐 엄청이 많이 알지도 않은데 아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뭐 보통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아는 거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지. 근데 우물한 개구리는 그 내 작은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서 그래도 그나마 결실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뭔가 돈도 손에 쥔 것 같고 권력도 쥔 것 같고 명예도 쥔 것 같지만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요.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쥐고 명예도 줬는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내 주변에 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은 그렇게 허망한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다는 말씀처럼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헛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난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런 삶에서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물한 개구리, 그 우물한 개구리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주셨는데 내가 진짜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 보니까 그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이 익숙해요. 아, 이것이 아늑하고 좋네? 야, 우물안이 최고야. 익숙하고 또 더군다나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감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세상에 산다는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냐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나는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새로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자신의 조국이 남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했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승전국에서 이 패배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에요.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당시 그 옛날에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그 다니엘이 말도 안 되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또 메대 또 바뀌어서 바사 페르시아 세 개의 그 나라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70년 동안 고위 관리로 총리로 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요즘 세상이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좀 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삶을 산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흔히 그걸 우리가 금수저라고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 내가 세상을 편하게 살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내 아버지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살기 힘들다. 흙수저는 흙수저로 살다가 평생 죽는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는데 난 흙수저로 태어나서 희망이 없어. 내 아버지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나 못 도와줘.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권력이 없으니까.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사실 지금 세상을 보면 그렇게 절망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아버지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좋고 나중에 직장 들어가는 것도 좋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서 좋은 직장 데려다주고 돈으로 해서 좋은 대학 데려다주고 돈으로 해서 비싼 과외 시켜주고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럼 금수저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수저여서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간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세 개의 제국에서 70여 년 동안 총리로 고위 관리로 지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금수저는커녕 포로예요. 포로는 종과 마찬가지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다니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데 그런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70여 년 동안 총리로 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아버지가 돈이 많냐 적냐, 내 아버지가 권력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니엘처럼 비록 내 삶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흙수저야. 가진 것도 없어. 머리도 나빠.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다니엘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다니엘은 흙수저예요.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꿈을 꿨어요. 근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근데 이 억지를 부립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 마음대로 해요. 야, 니네 중에 내 꿈 맞춰봐. 꿈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해석도 맞춰봐. 아니 뭐 꿈을 얘기해줘야지 해석을 맞추는데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해석도 맞추고 꿈도 맞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못 맞추면 니네 다 죽여버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즉시 왕에게 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지금 저희가 포로로 잡혀온 이 나라의 왕이 완전히 억지를 부립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가?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였다. 이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의미가 뭔지 이것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라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해석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꿈을 맞춰야 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야, 이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막 연구 분석하고 막 본인 머리를 막 계속 굴려서 자신들이 지식을 사용해서 그걸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답답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야, 네가 가서 책 좀 보고 인터넷 좀 찾아보고 네이버 잘 나오잖아. 요새는 또 챗 GPT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어제 해봤는데, 야, 질문하면요 답을 쫙 주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챗 GPT도 해보고 해봐야지. 아니 뭐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래야.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솔직히 이 모습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아이고 저 답답한 인간, 저거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야, 불쌍하다, 불쌍해. 세상 사람들이 찌찌찌 불쌍하다 이 소리 들을 행동이에요. 자기가 가서 책을 보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한심하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저런 바보가 어딨나 그렇게 비웃음거리인데, 그런데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막 책을 막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머리 싸매면서 연구 분석하고 궁리해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맞춘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땐 참 답답하고 어리석고 미련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장 23절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혼자 중얼중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꿈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2장 30절에도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나한테 알려주셨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우습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근데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새로운 세상을 살자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알려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새로운 세상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잠시 살펴볼 것이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장인이고 또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 이 그일라 지역에 이 이스라엘의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23절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서 블레셋을 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3절 말씀, 23장 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 라고 대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결국 23장 5절의 말씀처럼 블레셋을 무찌르고 근래 일날 주민들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요. 그랬을 때 아주 이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즉 블레셋 군사가 있는 데로 가지 말고 그들 뒤로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앞에 블레셋 군사가 있는데 직접 직진해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번에는 가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가서 치는데 직진해서 바로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이 있는 데로 가서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신 건가? 지금 이 말씀처럼 말씀해 주셨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주사기 같은 건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직진하지 말고 돌아서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거기서 위에서 걷는 소리 나면 그때 공격해. 야, 너무나 신기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다윗이 그랬대. 성경은 옛날 얘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책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렇게 너희 삶 속에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책임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세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다니엘을 보니까 환상 중에, 이 환상이라는 건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그 중간이에요.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거고 그 꿈에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환상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려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 아니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은 그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뭐 제비뽑기 같이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건 분명한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그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나 다윗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중요한 말씀은 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새로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환상? 글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상이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일 확실한 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가 환상을 10번을 환상을 체험했고 꿈속에 10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가장 확실한 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 귀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머릿속에 생각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오늘 새벽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말씀과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기한 건 바로 이거예요. 주일에 주신 말씀, 새벽 예배에 주신 말씀, 내가 삶 속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사항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들이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세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사느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기도한다?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계속 진행한다? 우물한 개구리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안 복잡한지 아세요? 복잡하면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면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딱 하나의 계명 주셨게요? 우리한테 10계명을 구약에 주셨어요. 10계명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하나 계명 주시잖아요. 하나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과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사는데 그게 복잡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새로운 세상의 삶,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지금 나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신나는 새로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가 좋아,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넓은 그 새로운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세상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을 오래 살다 보니 그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라고 자꾸 안주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에 그 신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